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같이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절 볼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네. 6월절 전에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 그죠? 예수님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죠. 십자가 죽음을 이렇게 아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어떻게 쓰셨는지 한번 보면요. 이렇게 못 깨닫는 제자들을 데리고 합숙훈련 하지도 않으셨고 그동안 못다한 일을 하시고자 굉장히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시지도 않으셨더라고요.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냐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사람들, 자기 말씀 전했던 사람들,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또 특별히 자기 사람이었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품으신 것이죠. 여러분 1절을 가지고 내 삶에 이 1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존재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존재이고 또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걸 늘 우리가 이제 인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내게 맡겨주신 자기 사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기 사람, 그것이 부모님일 수 있고 또 형제일 수 있고 자매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회사 동료일 수 있고 또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배신할 가론 유다와 같은 그런 존재일 수도 있죠. 그런 존재를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끝까지 사랑해야 할 자기 사람은 누구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양육을 아주 빡세게 받았죠. 그렇지만 여기 말씀에 보면 마귀가 마음속에 이미 배반할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오랜 시간 동안 리더로 양육을 받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녀서도 마귀가 이렇게 틈타면 너나 없이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밖에 없다는 우리가 이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한번 빼먹으면 어때? 뭐 큐티 하루 안 하면 큰일 나나? 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제 마귀의 생각이 들어올 틈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생각을 끊어야지, 하지 말아야지, 끊어야지 한 내 의지로는요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 생각에 끊임없이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내 생각에 채우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가 언제 예수님을 팔아넘길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마귀가 넣은 생각은 무엇인지 요즘에 그죠? 틈이 있어서 마귀가 내 생각에 넣은 생각은 무엇인지 또 내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적용은 무엇인지 3절 보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는 네, 여기 아신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디아노에 마타라는 뜻으로요. 의도나 목적을 간파한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신 그 의도와 목적을 깊이 생각하시고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명확하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의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죠. 내게 허락하신 그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고 품는 것,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의도와 목적이라는 것이죠.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손에 맡기신 것은 무엇인가요? 4절, 5절 볼게요.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네,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모래 위를 먼지가 많이 나는 모래 위를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그 집의 종들, 하인들이 더러워진 발들을 이제 씻겨주곤 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하시러 집에 들어갔는데 다 샌들이 다 더러워져 있고 먼지가 발에 묻어 있는데 종이 없었던 거예요, 그 집에. 그러니까 서로 그 누구도 수고를 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4절, 5절 보니까 죄다 동사더라고요. 일어나, 벗고, 두르시고, 그죠? 물을 담아다가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사랑은 진짜 동사인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종을 자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 나에게 맡겨주신 자기 사람 누군가를 주님의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밖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면 반드시 내가 먼저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릴게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내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할 적용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이제 시작해서 이제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된 것이죠.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제 발도 씻기시는 겁니까? 하면서 안 됩니다. 그럼 사양한 거예요. 8절에도 보니까 제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너무나도 황송하게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발을 이렇게 생각해서 완강하게 거절한 것이죠. 이게 보면 굉장히 베드로가 참 멋있다. 야, 역시 의리의 사나이, 네, 겸손의 베드로,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조금 아니라요. 이제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나오시자 베드로는 금세 말이 바뀌어가지고 보면 발뿐 아니라 구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손과 머리도 씻겨 달라고 이제 금세 태도가 바뀌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신다는 것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 씻어 주신다는 어떤 의미입니다. 발을 씻겨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다는 의미를 사실 여기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발을 씻기신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어떤 영적 의미를 몰랐기에 이랬다 저랬다 했던 것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도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늘 우리에게 큐티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실생활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그 의미는 어떤 의미다. 이 말씀은 또 어떤 영적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알려주시죠.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동문서답할 수 있고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고요. 또 베드로처럼 인정받으려고 말이 앞서고 또 인간적인 열심이 이제 앞서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님을 쫓았어도 가룟 유다는 당장 자기 유익과 예수님이 안 맞으니까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또 큰 기적을 맛보고 경험한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적용 질문을 뽑아봤는데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말씀의 영적 의미를 몰라서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동문서답하며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은 없는지, 베드로처럼 또 근데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어, 내 인간적인 내 말과 내 인간적인 열심이 앞서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여러분 나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영적 의미를 모른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예. 지금은 그 영적 의미, 발을 씻겨주는 의미,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너의 죄를 씻기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라고 하시죠. 제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됐죠? 성령 받고 난 후에 비로소 이제 능력 있는 증인이 되잖아요. 그때가 돼서야 예수님이 그때 발 씻겨 주시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이제 진정으로 깨닫게 되죠. 근데 지금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탓하지 않으셨고 삶으로 미리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장 모르는 것을 왜 너 몰라 하면서 이렇게 채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인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다 때가 있다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적용 질문 드릴게요. 지금 왜 알지 못하냐고,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냐고 몰아붙이는 편인지, 아니면 지금은 모를 수도 있다고 기다려주며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편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절, 11절. 네, 여기 보면 베드로가 그죠, 온몸을 다 또 씻겨달라 그래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고, 그러면서 온몸을 씻어야 될 사람이 있음이 그거는 이제 나를 배반할 자 그 사람이 알 것이라고 이제 가룟 유다를 얘기하시며 지칭하시면서 얘기하신 것이죠. 여기 보면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목욕한 자예요. 그죠?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세례 받을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그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이미 다 용서받았고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이게 칭의죠. justification. 그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먼지가 묻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날마다 털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먼지가 묻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목욕을 또 하는 것이 아니라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성화예요, 성화. 예. sanctification. 이미 칭의를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 더러워질 때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주님을 날마다 날마다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11절에 온몸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 목욕이 필요한 사람은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 시간은 그 10절, 11절은 또 이 원리를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배신의 사건, 배반의 사건을 당하잖아요. 누구한테 배신당했어, 속았어, 이렇게. 그죠? 이런 사건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누가 우리를 배신하는지, 여러분 원수처럼 지내던 강 건너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 한솥밥을 먹는 사람, 가족이 나를 배신할 수 있고요. 키워놓은 후배, 또 부하 직원이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던 주님처럼 주님은 오늘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배반을 해도 오늘 놀라지 말라고 이제 미리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반을 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미리 가르쳐 주신 배반의 사건이 왔으니까 내 사건을 주님이 아시는구나 하고 주님께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또 배반의 사건을 주님이 여기 다 아신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유다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 질문을 뽑아봤는데요. 발을 잘 씻으며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거룩해지는 삶을 살고 있나요? 배반의 사건을 보통 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가론 유다처럼 나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나요? 네.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준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발을 씻겨주는 본을 보여주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여기서 서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의미랑 서로 제자들끼리 발을 씻어주라는 의미랑은 조금 다른데요. 여기서 영적 의미는요. 첫 번째는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것은 용서하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준 것을 본받아서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섬기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주이며 선생님이신데 미천한 종들이 하는 일을 직접 하셨잖아요. 받으셔야 할 분이 먼저 베푸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뜻이죠. 섬기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네.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시면서도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악한 자임에도 사랑해줄 가치가 없는 사람임에도 날 배신할 사람이란 걸 알면서도 그렇게 이제 사랑하고 품으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제자들끼리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의미는 세 가지.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라, 또 서로 섬기라, 또 서로 사랑하라라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